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53쪽에 있습니다. 신약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마트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죠. 정말 시장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이 나라는 한때 연 물가 상승률이 2억 프로, 20%도 아니에요. 2억 프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셔츠 한 장에 그 나라 돈으로 짐바브웨 달러로 2억 달러, 또 계란 3개가 1천억 달러, 그리고 미국 돈 US 달러 1달러가 그 나라 돈으로 200억 짐바브웨 달러 이렇게 됐었어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물가가 올라서 지금도 이 고통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우크라이나보다 4배예요. 4배. 참 심각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한때 무가베라는 대통령이 있었는데 김일성 친구였어요. 김일성 친구.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면 친구 돼서 아무나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살인적인 물가 상승과 고통.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열왕기 하 7장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마리아 북왕국 사마리아가 아람 왕 벤 하다데스에게 포위됐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마리아가 며칠을 그렇게 포위되고 고갈작전, 이제 고사작전을 펴는데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4분의 1세겔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품삯이에요. 요즘 돈으로 한 3천만 원 이상 될 것 같아요. 나귀머리 하나가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 합분태라고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둘기 똥일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한 어떤 곡물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둘기 똥을 먹었던 그런 역사도 있기 때문에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 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4분의 1값이 은 5세겔, 우리나라 지금 환산하면 200만 원. 그래가지고 너무 비참한 삶을 사니까 이 바로 뒷부분을 보면 두 여인이 막 싸우다가 왕에게 하소연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싸우는 내용인즉 둘이 서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한 어미가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비참한 그런 시절이었죠.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예언이 됩니다.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둥,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둥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단지 너무 극심하게 비참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마치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살리시는데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곡식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성문지기 대장은 믿질 않았어요. 믿질 않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엘리사의 예언대로 눈앞에서 그걸 보고도 한 톨도 먹지 못하고 죽습니다. 발표에 죽어요. 군중들에게 막 성문을 밀고 나오는 백성들의 발길에 밀려 발표 죽죠. 이런 예언이 있고 나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갑자기 아람 군대 군인들이 자고 있는데 막 엄청난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헛소리 듣게 하신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큰 군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랬어요. 말소리가 들리고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스라엘 왕이 저 이웃 헷 족속 헷 나라들의 그 족속들의 왕들 히타이트입니다. 그 왕들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용병을 요청했구나. 돈 주고 병사를 사왔구나. 큰일 났다 하고는 그냥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놀라워요. 말이고 낙이고 뭐 타고 왔던 거 다 놓고 먹을 것 전리품 그동안 오면서 뺏었던 전리품 무기 다 내려놓고 몸만 싹 빠져나가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성 밖에 쫓겨나서 살고 있던 문둥병자 4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의논하는 게 야 우리 이러다가 이제 다 죽는다. 어차피 죽을 거면 들어가서 맞아 죽느니 성에 들어가면 백성들에게 자기 통족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사람 들어왔다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자. 항복을 하면 우리를 받아줘서 먹을 걸 주면 고맙고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죽이면 그때 죽자 하고는 아람 군대 진으로 들어가요. 이 4사람이. 와, 근데 웬일입니까? 그곳에는 군인이 한 사람도 없고 천막은 천막대로 군량미는 군량미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장막에 들어가서 천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막 이야 이거 웬 떡이냐 횡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금은 보아 또 옷들 이런 거 있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모르게 갖다가 숨겨놓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야 이러다 하나님께 벌 받겠다. 지금 저 성문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열왕기 7장 9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 입구에서 이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는 우연히 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그렇고 어떻게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왔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그냥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누가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거 우리는 살 길을 발견한 겁니다. 복음은 발명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발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화를 발견한 자, 진주를 발견한 자 이렇게 발견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정말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구원이 없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렴이라 하고 말씀하면서 소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바울이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복음이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예산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유대교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위롭다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위해서 평생을 몸을 바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0장에 바울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특효약이 있는데 어떤 병도 낫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먼저 전할 겁니까? 지구 반대편 저 멕시코로 가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족에게 먼저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최고의 기술을 발견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누구에게 먼저 알려줄 거예요? 가족에게 먼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알릴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난 중에 구조대를 만났습니다. 우연히 나 혼자 만났어. 그럼 누구에게 먼저 가서 이 소식을 전할 겁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먼저 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어요. 의의 길을 발견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간절히 원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래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가 항상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먼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회당, 디아스포라, 회당, 그들이 모여 사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이 앞장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 앞장. 그러니까 정말 내 형제 고륙 친척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고 지옥 갈지라도 원하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근데 갈 리는 없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옥 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심정이었어요.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저도 많이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 주고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다 친족도 외가 또 그리고 우리 처가를 위해서 날마다 적어놓고 기도해요. 아직 구원을 덜 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친족과 일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거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불가능은 아니에요. 가족들은 우리의 하는 말을 듣고 예수 믿는 분 거의 없어요. 우리 행위를 보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무쪼록 그들을 위해서 많이 좀 인내하고 배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혹시 안 믿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면 좋아요. 꼭 목사가 뭐 더 신령해서가 아니라 왠지 교회의 이 문턱이 낮아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문이 잘 열립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혹시 교회 안 다니시는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마음에 돌덩이 같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만큼 더 행복한 게 어디가 있어요? 미국 아칸소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미스터 브루라는 한 사람이 당선을 했대요. 그래서 기자가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기쁘시냐고. 그러니까 정말 기쁘다고. 근데 나는 이만큼 기쁜 일이 먼저 있었다고. 뭐냐면 이 아들이 참 교회 간 날을 그렇게 기뻤다고. 이 말을 듣고 기자가 좀 각색을 하려다 그대로 신문에 실었어요. 그 말 어투 그대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가족 구원에 힘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의 소식은 우리 최고의 귀한 우리 가족에게 먼저 전하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요즘 운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괜히 100세 세대가 되고 120세 세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의학 상식과 건강 상식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간다고 수명 늘려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건강에들 신경을 쓰고 운동도 하는데 여러분 운동이라고 무턱대고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 7, 80대에서도 막 조깅 막 하겠다고 뛰면 무릎 다 나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은 스마트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고 또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게 스마트하게 자기에게 맞춰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열심히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무관심한 것보다 좀 낫긴 한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니 이렇게 하고 이제 말을 시작해요. 2절 이하에. 이것이 뭐냐면 내가 증언한다는 거면 내가 다 안다 이거예요. 나도 경험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직한 믿음의 현 주소를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한 교육을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내가 다 경험해서 안다. 더 강하게 더 정말 다른 사람보다 지독하게 믿어봐서 안다는 것입니다. 뭘 알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그래봤거든요. 열심히 해봤지만 그게 아닌 것이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종교성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 보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보이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 앞에 보고 충격을 받고 이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종교도 없습니다. 무교도 한 사람들도 가만히 대화를 해보면 안에 종교성이 들어있어요. 무교라는 말 자체가 자기의 종교예요. 종교. 뭔가 절대자 그 자기를 삼았을 뿐입니다. 자기를
절대자로 삼았을 뿐이에요. 우주를 섬긴다든가 이런 거. 또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계속 배운 바 학습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하시죠. 이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앞에서 전도해보면 이렇게 관심을 보인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막 이 얘기를 해. 근데 정말 예수 믿고서 그런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적극적으로 얘기한 사람 10중 8구가 누구냐면 나 잘 믿는다 이거예요. 잘 믿는다고 막 와서 자기 자랑하고 이게 몇 명이나 나오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좀 속에서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 신앙을 얘기를 해요. 제 앞에서.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막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저렇게 믿지? 왜 예수님을 저렇게 믿지? 자기를 믿는 것 같아. 자기를 믿고 자기가 만들어낸 내가 복음을 믿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말이죠, 정말 좀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차분히 한두 달 성경을 제대로만 가르쳐도 잘 알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은 있지만 뭔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올바른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무엇을 믿는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낸 의는, 내가 만들어낸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오늘 3절에 보니까, 2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도 예비하여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도 용서해 놓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이기는 법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강조하잖아요. 율법주의에서는 하라, 영어로는 do.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don't, 영어로. 그래서 do와 don't의 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다 모든 걸 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 차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한 사람은 이미 차려 놓은 밥을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아무리 인생을 차려 놓으려고 해도, 맛있는 인생을 차려 놓으려고 해도 인간이 거기서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봤잖아요. 그죠? 내 나름대로 노력해봤어요.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좋아진 게 없잖아요. 삶에 보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싸움만 일어나고, 어느 정도 정말 인간의 노력도 효과는 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에요. 그건 인간들끼리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상하잖아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막 대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정말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건 자기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 자기 의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것이 스마트한 것입니까? 왜 예수 믿는 게 스마트해요?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제 그 자동차 연한에 따라서 몇 년마다 이렇게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정기 검사 받는다고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저 카센터로 간다고 정기 검사 해주나요? 아니에요. 카센터는 정비는 해줘도 검사는 안 해줘요. 검사는 검사할 수 있는 인준을 받은 기관에만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준받은 기관, 인증을 받은 그런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만 해야 인정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물어요. 압류당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뿐입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이루어내신 분은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시고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받았다고는 저 이만이나 저 문선명이나 그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인준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그분만 섬기잖아요. 그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는 게 똑똑하냐?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충족을 하나님을 만족해 드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십자가로 그 조문을 완전히 못 박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조문을 그냥 이제 폐지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그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분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가 똑똑할까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누가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해줘요. 착한 일 했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에서 좋은 데 가고 착한 일에서 천국 간다면 다 갈 수 있어요. 천국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완전하고 그것은 죄가 털끝만큼만 있어도 못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겁을 거쳐서 어떤 종교처럼 윤회해서 다 죄를 씻어야 간다?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착한 일에서 간다는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거 완전 미신이에요. 미신. 네. 제가 어투는 좀 흥분한 것 같지만 제 얼굴은 웃고 있잖아요. 네. 정말 간절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간 곳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인증받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한 시대예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마트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세상을 잘 생존하고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그 영적이라는 말이 원래는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이게 이성적인 예배다 이거예요. 아멘.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VIP 데이로 지금 정해놨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진행은 안 해봤어요. 이제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이 VIP 데이를 좀 정착시킵시다. 아멘. 그래서 이달이 안 되면 또 다음 달 너무나 좀 저 사람이 부담되면 한 두어 달 뛰었다가 또 하고 그래서 기어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 얻게 하는 그런 우리 하늘종교회 VIP 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라는 최고의 소식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나가도록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히 하는 것, 똑똑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이 땅을 천국으로 일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